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8절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부터 19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시미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저는 지금부터 12년 전입니다. 12년 전 2008년 5월 15일부터 5월 20일까지 독일에 가서 선교 대회를 인도한 적이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명문 대학인 튜빙겐 대학교, 거기에서 신학생들과 또 대학원생들에게 말씀을 전했는데, 이 튜빙겐이라고 하는 이 도시는 인구의 3분의 1이 대학생인 대학의 도시입니다. 특별히 신학과 철학으로 유명해서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그런 학교이기도 하죠. 전 며칠 전에 노트를 정리하다가 바로 2008년도에 선교대회에 18개 나라에서 모인 신학생들에게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의 노트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원고는 제가 독일어를 잘 못하기 때문에 한국말로 설교를 하고 선교사님께서 통역을 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사실상 똑똑한 학생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가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많이 고민하고 또 고민했던 그때의 모습이 원고의 고스란히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때의 설교 제목이 오늘 설교의 제목과 동일합니다. 여러분 따라하세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희망입니다. 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희망입니다. 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신학을 공부하는 학생들 앞에서 사실은 가방끈이 짧은 제가 현학적인 설교를 할 수는 없었죠. 그래서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그러나 참 본질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만이 희망이다. 그런 내용으로 설교를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했습니다. 그 내용을 조금만 소개해 보겠습니다. 인간이 할 수 없는 4가지가 있다. 근데 이 인생은 누구나가 이 4가지의 짐을 지고 살아간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면 이 죄의 짐이, 죄의 문제, 죄의 짐이 해결된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러므로 죄의 짐을 해결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수 없고 행복할 수가 결코 없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면 가난의 짐이 풀어진다. 가난. 이 가난이라고 하는 것도 인간의 힘으로 결코 해결할 수 없다. 세계 지도를 펴놓고 국민소득이 5,000불, 6,000불 그 이상의 나라를 찾아보라. 그럼 그 나라가 예수 믿는 나라가 대부분일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우상 숭배하는 나라나 국가는 2가지의 방향으로 흐른다. 그것이 성경이다. 하나는 우상 숭배해주면 강팍해지고 너무 과격해지고 그래서 자살과 테러, 이 거칠음이 그 나라를 지배하게 된다. 또 하나는 더럽고 추해지는 방향으로 흐른다. 그래서 마음이 더러워지고 윤리와 도덕이 땅에 떨어지고 음란하고 어두워진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안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또 하나의 짐이 해결되는데 그것은 바로 질병의 짐이 풀어지는 것이다. 인간이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무서운 고통 중에 하나가 질병이다. 정신적인 질병, 육체적인 질병, 영적인 질병, 이 모든 질병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해결함을 받게 된다. 성경은 나는 여호와 라파
치료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의 짐도 가난의 짐도 질병의 짐뿐만 아니라 가장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바로 죽음의 짐도 풀어진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도전을 했습니다. 여러분 곧 죽게 될 것인데 만약에 오늘 밤에 죽는다면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되겠느냐. 반드시 심판이 있게 되고 두 가지 세계로 나눠지게 될 것이다. 하나는 영생 복락을 누리는 천국에서 영생을 누릴 것이고 그리고 고통받는 지옥에서 영생을 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오늘 죽으면 어디 갈 수 있겠다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예수님만이 죄의 짐도 가난의 짐도 질병의 짐도 죽음의 짐도 해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구체적으로 인간에게 제시한 것이 또 네 가지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참 목적,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방향이 결정이 된다. 참 용서함을 경험한다. 또 참 평안함을 누린다. 그리고 새 생명에 새 힘을 넣는다. 우리가 우연히 이 땅에 태어날 확률은 2000조 분의 1이다. 그러므로 결국 우연히 태어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와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화시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행복한 사람이다. 해답, 모든 삶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제가 전했습니다. 그리고는 18개 나라에서 왔던 사람들을 다 일으켜 세웠습니다. 다 일어나라. 그리고 내가 27가지를 여러분에게 얘기할 텐데 예수 그리스도, Jesus Christ라고 외쳐라. Jesus Christ. 그러면 27가지를 나열했습니다. 그 첫 번째 했던 것이 뭘까? 그러면 영혼의 삶과 또 이 육체를 잘되게 할, 정말 잘되게 하는 분은 누구십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위대한 생명과 행복을 주시기를 원하는, 여러분보다 더 원하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의 인생을 정말 아름답게 해줄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래서 쭉 27가지를 다 외치겠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좀 하다가 말고 그럼 다시 시작. 또 다시 시작. 계속 외치겠습니다. 27번째가 이것이었습니다. 여러분도 27번째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외치셔야 합니다. 오직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그분은 누구십니까? 다시 시작해야 돼. 자, 오직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분은 누구시라고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제가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희망입니다. 여러분 세계 여러 나라에서 와서 튜빙겐 대학이라는 좋은 대학에도 공부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돌아가시게 되면 이미 목사님도 계실 것이고 대학의 교수도 되고 그럴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온 힘을 다 쏟으십시오. 그리고 좋은 학자가 되고 좋은 신앙인이 되고 좋은 복음 전도자가 되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외쳤던 기억이 납니다. 며칠 전에 우연히 발견한 원고를 보면서 정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희망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 이 제목으로 이번 한 주간 동안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희망을 주는 회복과 변화와 승리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맨 처음 찾아간 갈릴리, 그리고 실패자, 또 부인했던 베드로를 만나서 말씀을 주고 있는 이야기, 우리가 몇 번 이 본문의 말씀을 대했습니다. 오늘은 그 결론입니다. 자, 첫 번째 이 말씀의 의미는 뭘까? 여러분 따라하세요.
실패자에게 주시는 희망의 말씀. 자, 실패자에게 주시는 희망의 말씀입니다. 저는 실패자입니다. 여기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다 실패자입니다.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이 다 실패자입니다. 실패자 아닌 사람이 없습니다. 꽃도 흔들리면서 피어나듯이 흔들림은 인간 실존의 기본 조건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믿음의 본을 보인 성경의 모든 인물들은 모두 다 실패자, 모두 다 흔들렸던 사람들입니다. 최고의 순종으로 본을 보였던 사람, 120년 동안 순종한 사람, 노아입니다. 노아는 홍수 이후에 자기가 목도한 홍수 심판의 처절한 상황 속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술을 먹었죠. 술에 의존하는 모습, 잘못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는 존경받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그네로 고통받을 때 아내를 내어주는, 위기로 자신만 빠져나가는 비겁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지도자 모세일 것입니다. 가장 온유한 가라 칭찬됐던 이 모세는 분을 참지 못해서 살인을 저지른 격정에 휘말린 감정 조절, 잘 못하는 실패자였습니다. 자, 시인이고 연주자고 유명한 장군이고 정치가였던 다윗. 그는 살인과 간음과 거짓 증거를 했던 씻기 어려운 죄악을 저지른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수제자 베드로는 스승을 배반하고 부인하고 모른다고 맹세까지 했던 사람이죠. 사도 바울 역시 자기 확신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한 채 박해자, 교회 파괴자로 살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가 인생을 바뀌게 되는 것이죠. 실패자 아닌 사람이 없습니다. 누구나 인생을 자신 있게 살아내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죠.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 실패의 자리에서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아름답게 변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참신앙이라는 무엇일까요? 참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실패의 그 자리에서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실패의 자리에서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바꾸는 결단. 배 오른편에 그 물을 던지기 위해서는 왼편을 포기해야 하는 것이죠. 양다리를 걸치던 삶에서 한 다리를 끊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이처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새로운 방향으로 새 길을 건너라면 전개되는 세계는 달라집니다. 어둠의 세계에서 빛의 세계로, 죽음의 세계에서 새 생명의 세계로, 욕망의 세계에서 진리의 세계로, 굴종의 세계에서 참 자유의 세계로 대전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신앙에는 언제나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19라고 하는 이 큰 어려움이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면 더 큰 하나님의 역사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어떤 기적이 일어날까요? 구체적으로 새벽이 동토하는 갈릴리 바닷가에 그 새벽의 고요함을 깨뜨리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여, 그러하오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여, 그러하오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3번 부인했던 실패자 베드로에게 3번 반복해서 질문을 하시고 3번 사랑한다는 고백을 들으십니다.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베드로의 사랑의 고백이 끝나고
또 희망의 메시지가 전거됩니다. 자, 그 희망의 메시지는 무엇일까 하는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따라하세요. 사랑을 실천하라는 희망의 말씀. 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다. 다시 출발하는 것이다. 근데 구체적으로 볼까?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 최고의 신앙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럴 때 내 양을 먹이라 그랬습니다. 이때 이 양이라고 하는 것은 갓 태어난 양을 의미합니다. 갓 태어난 양. 알리온이라는 그런 헬라어인데요. 그 다음 두 번째, 내 양을 치라 할 때 이 양이라고 하는 것은 다 자라난 청년 양이야. 청년 양을 치라. 청년 같은. 또 하나, 내 양을 먹이라 할 때는 어른이 다 된 큰 양을 가리킵니다. 프로베톤이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그러니까 갓 태어난 새끼 양에서부터 다 자라난 청년 양에서부터 큰 어른 양에 이렇게까지 주님의 양을 치고 먹이고 세상의 꼴로 먹이고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로 양떼들을 잘 인도하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를 사랑하라, 양떼들을 사랑하라, 작은 자들을 사랑하라, 그 작은 자들에게 복음을 사랑하도록 복음을 증거하라,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주의 종들도 사랑하라. 가장 어려운 원수까지도 사랑하면서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앞에서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심을 믿으라.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또 여러분의 모습을 다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걸 잘 못 믿는 가짜들이 투생이로 많습니다. 교회 안에 내 모습을 다 보고 계신다, 이 사실을 잘 몰랐던 사람들이 많죠. 가인이 그랬습니다. 가인. 빈들, 아무도 없는 빈들에서 동생을 쳐 죽이는 것입니다. 빈들 광야에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한 것이죠. 아브라함도 그런 실수를 했습니다. 다윗도 그런 실수를 했죠. 그러니까 밧세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우리아를 쳐 죽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 모든 것들을 보고 있다고 하는 생각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존재, 내 앞에 하나님 모든 것들 다 계산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모르고 함부로 그렇게 인생을 사는 크리스찬들이 많은 것이죠. 자기를 부인하고 희생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 사랑을 실천하라. 전 때로 참 억울할 때도 많습니다. 주사랑교회라는 이 교회가 얼마나 허리띠를 졸라매고 베풀고 나누고 이렇게 하는데도 한국교회가 막 욕을 먹고 막 이렇게 할 때는 화가 나기도 하고 또 답답하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그런 생각을 하다가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서면 이게 얼마나 위선이냐, 얼마나 잘못이냐라고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모든 것들을 보고 계신데, 그렇기 때문에 나를 부인할 수 있고 희생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고, 좀 억울하고 힘들어도 주님 앞에 한 것인데, 이게 다 축복인데 이런 거를 잊어먹을 때가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 따라하세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99.9%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완전 100% 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원 플러스 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한 모든 것, 올입니다. 올. 모든 것들 다 주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책임지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사실을 믿어야 사랑을 실천해낼 수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어야 억울하다고 항변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을 실천하라는 희망의 말씀입니다. 진리의 배신자였던 베드로를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는 부활의 주님께서 또 희망의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바로 따라하세요. 죽음이 축복이라는 희망의 말씀. 자, 죽음이 축복이라는 희망의 말씀입니다. 사람은 죽음으로 말한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사람은 죽음으로 말한다. 이런 책도 있죠. 죽음이 산 사람에게 말을 걸어온다. 죽음이 삶에 대해서 묻다. 이런 책들. 죽음은 죽음을 피하는 순간 인생이 망가지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에게 무슨 교훈을 주나? 인간의 미약함과 죽음이 멀지 않았다라고, 멀리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위대한 인물 51인의 마지막 행적이라는 제목의 책, 인도의 언론인이자 철학자인 카미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입니다. 세계사에 족적을 남긴 51명의 위인들의 죽음을 앞에 두고 남긴 말과 마지막 행동을 정리한 책이죠. 그 책 속에 특별히 두 사람의 마지막 말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자기 친동생을 쳐 죽였습니다. 자기 아버지를 감옥에 꽁꽁 가뒀습니다. 그리고 왕위에 올랐던 인도의 무갈 제국의 아우랑제부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자기 친동생을 쳐 죽이고 아버지를 감옥에 꽁꽁 묶어놓고 왕이 됐습니다. 그런 임종전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혼자 왔다가 이제는 방랑각이 되어 떠난다. 권력을 잡는 순간 그 뒤에는 슬픔과 외로움만이 남았다. 그랬습니다. 왜 절대 권력을 휘둘렀던 그에게 죽기 직전에 남긴 것이 슬픔과 외로움이었을까 하는 거예요. 그는 몰랐습니다. 권력의 허무함을 몰랐어요. 권력의 생명력이 길지 않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 자신도 반드시 죽어야 하며 죽음이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놓고 떠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몰랐고 죽음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권력의 힘, 그 생명력이 길지 못합니다. 4월 15일 총선이 끝났습니다. 최고의 180석 여당이 얻었습니다. 교만에 도취될 수 없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겸손히 하나님 앞에서 국민들을 섬겨나가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자, 냉철한 분석을 해보면 꼭 겸손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죠. 무갈 제국의 아우랑제부와 너무 다르게 살아가는 한 사람이 또 소개됩니다. 그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미국의 흑인 인권 지도였던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었습니다. 루터 킹은 암살범이 쏜 총탄에 맞아서 운명하기 직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마침내 자유를, 나는 참 행복을 얻었다. 감사하게도 나는 참 자유, 난 참 행복을 얻었다. 그랬습니다. 미국이 남긴 가장 위대한 흑인 지도자였을 뿐만 아니라 불과 35세에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그는 세계적인 지도자 반열에 올랐는데 겨우 39살의 젊은 나이에 그것도 흉탄에 맞아서 비명 횡사한다면 얼마나 통탕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죽지 않으려고 결사적으로 발버둥 쳤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고백해 나는 참 자유하다. 난 참 행복을 얻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평소에 죽음과 죽음의 의미를 생각했고 죽음 이후에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사명감을 가지고 한 날 한 날의 삶을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죽음 이후의 삶이 영원과 연결되어져 있다는 사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베드로에게 죽음의 의미를 부활하신 주님께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베드로의 발자취와 베드로의 전후서와 또 외경이라는 것이 있죠. 외경에 나와 있는 베드로 행전, 이것을 요약해보면 오늘 본문의 동토는 갈릴리 해변에서 주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따르기 시작한 이 베드로, 그는 중년에도 변함없이 주님을 따랐습니다. 노년에도 끝까지 흔들림 없이 믿음의 거룩한 길을 걸어갔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입니다.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여러분 따라하세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애매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슬픔을 참으면 참 아름답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고난과 슬픔과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낸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21장 19절, 이 말씀을 아시는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시리라. 이 말씀을 아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것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마지막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자, 실패자에게 주시는 희망의 말씀, 사랑을 실천하라는 희망의 말씀, 죽음이 축복이라는 희망의 말씀, 마지막 네 번째는 따라하세요. 오직 주님을 따르는 길이 희망이라는 말씀. 자, 나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오직 주님을 따르는 길, 사명의 길이 희망이다. 오직 주님이 절대 진리요 절대 희망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는 사명자의 삶, 절대 십자가와 절대 부활의 진리를 믿는 참된 그리스도인, 이 그리스도인 10명만 있어도 세계의 역사는 새로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2000년 전에 증명했습니다. 아까 제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오늘 이 자리에 계신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여러분 아멘 했습니다. 아멘. 절대 십자가 절대 부활의 진리를 믿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 10명, 12명이면 세계는 바뀔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십자가는 분명 고난의 자리죠. 심판의 자리입니다. 근데 주님이 그 속에서 다 이루었도다, 완성했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수치와 아픔, 그 십자가의 자리, 그러나 십자가는 승리와 부활과 회복과 승리로, 변화로 이어지게 되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같은 형편없는 우상 숭배자도 결국은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던 이런 비겁자, 무책임한 자도 변화되고 모세 같은 철저한 실패자도 바뀔 수 있고 다윗 같은 폐륜자도 바뀔 수 있고 그 다음 베드로 같은 배반자도 바뀔 수 있고 바울 같은 살인마도 뒤바뀔 수 있다. 우리의 삶도 다시 새로워질 수 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시간, 이 시간은 두 가지의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가지 얼굴.
빈부고하를 막론하고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똑같이 하루 24시간이 주어집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은 공평의 얼굴입니다. 그러나 시간 사용의 여하에 따라서 만세의 길이는 인물이 되기도 하고 반대로 역사에서 그림자조차도 지워버리고 싶은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미국의 44대 45대 대통령에 당선돼서 2번이나 미국을 이끌었던 버락 오바마, 그의 자서전 내 아버지의 꿈이라는 책에도 언급될 정도로 고등학교 시절에 아주 단짝이었던 친구가 있습니다. 카쿠가와입니다. 고등학교 시절 카쿠가와. 그리고 긴 시간이 지났죠. 한 사람은 미국의 대통령에 2번이나 올랐던 위대한 인물이 됩니다만 또 한 사람 카쿠가와는 LA에서 노숙인으로 살다가 교도소를 들락거리면서 지금까지 살고 있죠. 흑인, 호녀라로 같은 고민을 안고 성장했던 두 사람. 술과 마약과 타락의 길은 둘이가 똑같이 갔습니다. 버락 오바마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버락 오바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시작을 한 것이죠. 그리고 시간을 아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갔죠. 그런데 한 사람은 이 땅의 것에 연연해서 시간을 탕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정반대 인생 역정을 보여주는 것이죠. 정반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버락 오바마에만 국한되는 얘기가 결코 아닙니다.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저의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와 한 방을 쓰던 친구가 있습니다. 인사동 허름한 골목 하숙집에서 2층 하숙집에서 저와 함께 방을 썼던 친구, 함께 꿈을 꾸었던 친구입니다. 허름한 하숙집이었지만 저는 승동교회라는 교회 새벽마다 가서 승동교회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물론 이 친구는 하지 않았죠. 불신자였으니까요. 그 친구의 누님이 한국에 온 미국의 흑인 군인과 살고 있었고 늘 그것이 부끄럽게 생각을 했죠. 그 친구는 훗날 연세대학교 경영학과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서울대를 계속해서 떨어졌죠. 시간이 지났습니다. 40년의 시간이 흐르고 어찌 됐을까요? 저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 친구는 어찌 됐을까? 큰 회사, 건설회사의 회장으로 올라오면서 결국은 큰 문제를 일으키고 지금은 차가운 감옥에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누구누구 그러면 다 여러분이 알만한 인물입니다. 참 인생은 무엇일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은 인생은 낭비한 자, 허비한 자 이런 사람을 거의 신성모독 수준으로 말씀을 합니다. 게으른 자, 먹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시간을 낭비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이죠. 시간은 참 공평한 얼굴이면서 동시에 전혀 다른 얼굴, 차별의 얼굴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시간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서 살고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하는 이런 자세를 가지고 늘 죽음의 의미를 생각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리고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할 때 563장입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우리 찬양 부르면서 2절 할 때 봉헌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는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아시소. 나를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오. 아멘.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기억이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의 것이네.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쓰였네. 자리에 일어나셔서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쓰였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셨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모든 것을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살 때, 또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 때, 부활하신 주님을 의지하며 살 때 우리는 변화될 수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형편없는 인간도 믿음의 조상이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철저한 패배자도 훌륭한 지도자로 변하고 무서운 패륜아도 성군이 되고 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바뀐다 했습니다. 시시각각 배반하던 자도 위대한 신앙의 지도자가 되고 살인을 저지른 살인마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참된 사도가 될 수 있고 몸을 팔며 7 귀신 들린 자도 가장 아름다운 신앙의 표상으로 바꿔진다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성전하신 주님, 주님이 우리의 주이며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도우시고 책임져 주시는 주님 때문에 주님이 우리의 희망이요 우리의 미래가 되는 것을 믿습니다. 실패자가 되었어도 언제나 주의 거룩한 말씀 앞에 승리하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연약한 저희를 통해서도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실 주님 바라보며 오늘도 낙심치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물질을 바치고 우리의 인생도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임을 선언하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에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몸이 불편한 우리의 환우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큰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업상 어려움에 처해 있는 또 사람들, 또 물질적으로 지원이 잘 되질 않아서 노심초사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또 780만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는 세계의 많은 한인 교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 모든 어려움을 합심해서 다 이겨나가고 하나님이 새롭게 할 것을 기대하며 나가는 귀한 종들이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면서 이제는 부활하여 상명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놀라우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과 권능과 축복과 승리와 회복의 역사가 하나님 앞에 늘 언제나 변남 없이 사랑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사명자 되어 주님을 따르는 모든 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